반갑습니다. 우리 자우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철야 때 용서원을 했는데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저기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서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용서에 대한 주제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과거의 상처나 자기에게 어떤 아픔을 준 사람들, 가해자들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이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산에 이렇게 샘물 있잖아요. 샘물이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물이 고인물이 돼요. 그래서 썼거든요. 그러면 그 낙엽을 이렇게 위에를 건져내면은 물이 다시 이렇게 흐르면서 맑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용서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상처가 그 낙엽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낙엽들이 이렇게 다 제거가 되고 좀 영혼의 그 맑은 물들이 다시 나오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그 되게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용서의 원리는, 그러니까 이제 철야 때의 말씀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오늘 말씀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구약의 어떤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렇게 주눅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지? 야곱하면은 제가 그렇게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가끔 사기도 치고 그러다가 혼나면은 또 뺑뺑이도 돌면서 한데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은 뭐 있어. 그런데 요셉을 보면은 너무 퍼펙트해요. 근데 특히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자기 어렸을 때 17살에 때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여러분, 인신매매 당해봤어요? 말을 하지 말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자수성가해서 총리가 되고, 또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 자기 가족들이,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때 총리가 됐을 때 뭐라 그럽니까? 오늘 저기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처럼 만민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뒤에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애굽으로 유학시켜서 뒷돈 다 대주고 생활비 대주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어렸을 때 나 판 거예요, 형이. 그랬는데 30년 후에 만났는데 그 형이 가난해졌어요. 처자식이 있는데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고.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읽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가운데 베드로가 저를 위해서 대신해서 질문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베드로 사도 참 좋아요. 이렇게 나서서 다 물어봐주고 이렇게 깨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 있잖아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먼저 용서해? 저 사람이 가해자가 와서 용서해야지. 나 상처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입니까? 근데 이 7번이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원래 랍비들은 3번이 최대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18장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7번이면 내가 굉장히 칭찬받겠구나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역시 베드로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럼 여러분, 그게 490번이거든요. 490번 하고 말래는 거예요? 아니면 용서의 무한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서의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는 제한된 숫자가 없다. 무한성을 가지고 끝까지 용서해라. 여러분, 이렇게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난 자식들도요. 제가 애가 넷이지만은 얘네들이 얘기했는데 3번 4번 반복하면은 혼내요. 응징한다고요. 근데 10번 막 20번 하면은 가만히 안 두죠.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질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요 무한대로 주님께서 꼭 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해자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위한 거라는 것들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내 몸에 있는 상처와 독소들을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김창옥 교수 이 강연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누가 상처를 딱 주면은요, 우리는 독소 제거보다 그놈 쳐다보면서 분노의 일을 간대요. 근데 그 사람이 쓴 화살이 독화살이면은 빨리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원망하다가 같이 죽어간대요. 근데 이거를 빼는 방법이 용서라는 거예요. 빨리 빼야 되는데 그거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이 사람을 분노하고 막 화를 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있는 상처, 아픔들, 퍼지고 있는 독들 다 끄집어내고 자유함 가운데 나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런 다음에 그 뒤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용서의 원리를 얘기하려고. 여러분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너희가 그 정도의 용서를 이미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한 달란트는 6천 곱하기 10 많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1만 달란트는 그래서 대략 6조 원이 되는 거예요. 6조 원. 6조 원을 탕감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날수로 계산해 보니까는 한 달란트 벌려면은 노동자가 6천일을 품삯이잖아요. 6천일 품삯을 연수로 계산하면 16년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벌려면은 16,384년을 일해야 돼요. 16,384년, 1만 6천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일해야 1만 달란트를 벌 수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바쳤던 조공이 800달란트였답니다. 국가가 바치는 조공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모아다가 꽂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그 돈을 꾼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못 갚죠. 근데 주인이 어느 날 회개한다고 다 불러서 네가 전 재산을 팔든 아이들을 종으로 하든 장기 매매를 하든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여 참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종을 불쌍히 여기면서 모든 걸 탕감해줘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죄를 졌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갚지 못할 만큼의 많은 빚을 지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내가 6조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은 돈으로 보이지도 않죠. 충분히 탕감해 주죠. 근데 이 동간이 실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좋다고만 끝냈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 정도를 탕감받았다면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갚지 못할 은혜와 충만한 사랑을 받았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해야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정말 작게 보이는 거예요. 6조 대 1,000만 원 아니 1조 대 100원 정도의 가치도 안 보일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동기 중에 고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온 분이 있어요. 근데 교수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소명을 주시니까 와서 컴퓨터 공학을 하신 분이에요. 이제 고대 출신이었는데 거기서 계속 박사 과정을 해서 교수를 하다 오셨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아깝잖아. 공부한 것도 그러고 너무 그 인생이 가성비가 떨어지잖아. 아니 그 40대 중반 50이 가깝도록 그쪽을 공부하다 갑자기 신학 전공해서
이쪽으로 오는 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가 아깝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참 옛날 어렸을 때니까 아깝지 않아요. 나는 아까운데 하나님이 때 써서 계속 그거 하면서 이거 겸업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요. 그때 얘기를 들어봤더니 암으로 사형송을 받았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자기 건강 안 돌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 보니까 인생에 좋은 직장도 집도 돈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길 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사는 건 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청주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작은 교회예요. 1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행복하게 하세요. 숫자에도 연연하지 않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영생이란 걸 받았는데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커 보여요. 여러분 영생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선물 받은 거는요 1만 달란트가 뭐예요?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에게 여러분 받은 그 사랑의 크기를 알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니까는 나한테 상처 줬던 뭐 부모, 가족들, 친구들 다 용서가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한번 영안실 갔다 올까요? 거기 이렇게 한번 딱 누웠다가 내가 밀어줄게요. 그 냉동고에 이렇게 딱 넣었다가 1분만 있어봐. 아니면 화장터에 들어갔다 올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요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는요 9대1의 원리예요. 여러분 9대1의 원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9대1의 원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고통스러운 기억의 치유라는 켄 해링턴과 잔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공주한 책인데 이거 상담 심리학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혹시 마음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그 적어놓고 기억했다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김창훈 목사 그 교수가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누군가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묵상한대요. 내가 그 인간 가만히 안 두겠어.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패를 한대요. 상처를 받으면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더 묵상해야 된대요. 내가 아프고 상처받는 자리, 넘어진 그 자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계속 묵상하면 이 사람이 작게 보이고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아픔을 준 사건과 상황들을 계속 생각하면은 분노가 올라오고 내가 그 사람을 더 용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대1의 원리 예구상일 따라합니다. 예구상일. 예수님 9번 생각하고 상처 1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처는 직면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근데 계속 생각하고 그 사람 묵상하는 거는 한 번이면 족하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 그 주님 바라볼 때 온전한 치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구상일 9번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사람 한 번 쳐다보면서 용서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의정부에서 그 학교를 다녔는데 의정부랑 동두천은 학교 폭력이 되게 심했어요. 그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때 당시 80년대 막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애들 괴롭히고 돈 뺏고 성인 조직 폭력배랑 연결된 불량 서클들이 많았어요. 의정부에. 그래서 의정부는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세븐이 잡고 있거든요. 안양은 안양 타이거가 잡고 있고 진짜로 뭐 그런데 그 세븐과 연결된 중고등학교 불량 서클이 고압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름도 재밌죠. 고압선 감전되는 그 고압선. 신학교인데 신학기였죠. 이제 3월이 돼서 신학기에 갔는데 반이 바뀌잖아요. 쬐끄만 했는데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하도 이제 까불까불하길래 뒤통수를 때리면서 제가 항상 키가 컸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쉬는 시간에 갑자기 선배들이 몰려오더니 얘 건든 애 누구냐 나와라 그래서 끌려 나갔어요. 걔가 고압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 끌려갔는데 아주 뭐 온갖 치욕과 모멸을 다 내 무릎 꿇혀놓고 그 쬐끄만 애한테 저를 때리게 하고 뺨을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너무 분노가 나오고 그래갖고 막 가위도 눌리고 막 그렇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고압선한테 찍히면은요 학교를 못 다녀요. 너무 두려워서 제가 그때 그 중학교에 다닐 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야 간절히 붙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새벽기도 나가면서 중학교 때 기도를 하는데 다행히 모면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주님이 제가 그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저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크게 보이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그 분노에서 벗어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게 부뚜부뚜 생각나면 막 이가 갈렸어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서 칼을 갖고 갈까? 막 이런 분노가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스럽게 맞아본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게 치유가 되니까 그런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돼서 그랬냐면 기도하고 정말 그 어렸을 때도 수련회 따라가고 예배 자리 지킬 때 예수님이 부어주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그 모든 문제들이 작아지는 원리를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구상일, 다른 예구상일 사람 이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9번 집중해서 바라보면 이 문제가 자꾸 작아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문제를 계속 묵상해요. 그 사람에 대한 거, 과거의 상처에 대한 거, 상황에 대한 거. 그러면 상처는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하고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독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김영환 목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세상의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 그냥 유지 관리 정도만 하지 완전 치유는 안 되는데 여러 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정말 날마다 예수님 말씀 들려주고 기도하게 하고 그 주님 사랑하고 쳐다보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용사요. 그 상황에서 자신 날아오르고 회복되고 미움의 방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 민수기 21장 그 9절에 보면은 그 치유의 원리, 바라봄의 원리를 잘 설명해요. 불뱀에 물리잖아요. 불뱀에 물렸는데 막 그 물려서 죽어가면서 막 상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놋뱀을 달아요. 그걸 바라보라 그래요. 그 놋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나오잖아요. 놋뱀 대신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치유가 돼요. 그런데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상처만 쳐다본 사람들은 상처 가운데 죽어가요. 이 성경에는 바라봄의 원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봐요. 베드로도 평생 자기가 생계의 터전이었지만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게 파도였어요. 파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오라.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보면서 빠져들어요.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언제 의심했어요? 여기를 쳐다본 것만 있지.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상황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봤어야지. 풍랑보다 큰 주님을 봤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상황이 커지면 자꾸 상황을 보게 돼요. 사람이 괴롭히면 그 사람 크게 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 만유의 주인 대신 예수님 크게 바라보면서 예배 때 주님께 나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바타 2 봤어요? 그런 것 좀 봐요. 아바타 나만 보니까 이상하잖아. 1타 강사 봤어요? 그런 것도 좀 봐요. 우리 애들이 좋아해서 나도 같이 봤다가 요새 그냥 아주 푹 빠졌어. 아주 그냥 하여튼 봐요. 좀 봐봐. 문화생활 좀 해. 여러분 아바타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그렇죠. 거기 뭐 이렇게 성 이름이 뭐 성경적인 이름들 나오고 종교다원주의적인 배경이 있지만은 기독교적인 내용도 좀 나와요. 저는 그거 참 잘 만들었다. 그 고백은 예수님이 당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원하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만 봅니다. 내가 주를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욥비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선이 상처 가운데 아픔을 준 사람 가운데도 그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주님을 집중할 때 주님이 그걸 사랑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바이젠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예구상일, 따라합니다. 예구상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갔는데 남편이 상처를 줬어. 그러면 자고 있는 남편 봐봐, 계속 째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남편이 깜짝 놀래죠. 눈 마주치면. 그러면 치유 안 돼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막 아내가 상처 줬어. 그러면 자고 있는 아내 막 가만히 저걸 숟가락으로 찌르고 그렇게 하면 치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온전한 회복과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나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어. 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광야에서 환경 탓했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환경 탓했잖아요. 모세는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라. 여호와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큰 환경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께 더 집중해 나갈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녀보다 크신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뭐 사람이 어떻게 1만인이 대적한들 날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크게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이 땅에 있는 것들 자꾸 환경 바라보면서, 여러분 봐요. 저도 목사인데 이제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되고 막 애들이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자, 내가 지금 유치원 졸업식을 지금 몇 년째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유치원 졸업식을 시우 때부터 같은 유치원을 졸업하는데 학부모들을 제가 계속 봐요. 이렇게 학부모들. 지금 시우 때 졸업한 학부모들이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생이 됐어. 근데 이제 신입생 학부모들이랑 이제 같이 가. 아이고, 이제 또 우리 연아 또 초등학교 입학식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봐요. 그럼 애들 뭐 얘네들 어떻게 키울까 학비 생각하고 학원비 하나당 30만 원씩 하면은 3, 40 학원 하나씩만 봐도 120만 원.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울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지금 목회 14년 동안 나를 한 번도 굶기신 적 없지. 때마다 채우셨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가고 그 빛도 있지만 은행 빛도 있고 빛 가운데 가고 계속 그러지만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지. 은행 빛이 크겠어요? 빛 대신 예수가 크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빛으로 은행 빛을 조명할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인데 맨날 강대상에 올라와서 아이고, 애들이 다 이제 중고등학생 됐어요. 학비가 없어요. 교복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당근마켓에서 중고 소개 좀 해주세요. 얼마나 구질구질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갈 때 담대함이 생겨요.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보입니다. 그게 은혜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요, 용서하지 않는 자의 감옥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자의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으니까 그 사실을 임금이 듣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준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죠. 그럼 여러분, 이 감옥에 집어넣은 게 지옥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저기 찬여 형제를 용서를 못했어. 그럼 목사가 지옥 가요? 아니라고 해줘.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미워할 수 있어요.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지옥 가고 뭐 심판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감옥은요, 영적 어둠의 감옥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원망 가운데 영적인 어둠의 감옥에 빠지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어둠의 감옥에 갇혀서 금신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또 미움과 혈기 속에서, 분노 속에서 살아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 가운데 막 화병이 생기죠. 화병이, 열이 나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영화인데 빠삐용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빠삐용이 사실은 원래 그 소설이 원작이에요. 그래서 빠삐용의 그 주인공이 앙리 샤르에르가 사실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때 자기를 누명 씌운 검사를 죽이려는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 악마의 섬이라는 기아나에 들어가서도 계속 탈옥을 계획하고 하다가 결국 9번째 탈옥에 성공하죠. 그러면서 탈옥에 성공하는 게 영화의 끝인데, 사실은 소설은 그게 끝이 아니라 파리로 와서 검사를 죽이려는 계획을 짜요. 그런데 그 계획을 짜던 중에 하나 성광처럼 번뜩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갇힌 게 감옥이 아니라 그에 대한 증오심의 감옥에 갇힌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는 검사를 죽이려는 것을 포기하고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샤르에르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감옥으로부터는 풀려났지만 증오심의 감옥에 갇혔다.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한 후부터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었다. 용서를 못하면 애벌레, 용서하면 나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애벌레입니까? 나비입니까? 나비라고 해주세요. 나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미워하는 마음, 분노심에 사로잡혀서 용서하지 못하면은 애벌레처럼 땅을 기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샤르에르가 자기의 실화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 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그 검사가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었는데 평생에 그 분노와 어둠과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래요. 어렸을 때 재밌게는 봤지만은 맨날 중국 영화 레퍼토리가 뻔하죠. 자기 부모와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무림해서 무공을 닦다가 드디어 원수를 만나서 이제 뭐 한 30대 40대가 돼서 복수를 하고 마지막에 다 복수하고 쩔뚝거리면서 가는 뒷모습이 끝이잖아. 그게 뭐 어쩌라고? 그게 인생이야. 여러분, 너무 인생이 헛되지 않아요? 평생 칼 갈고 그 힘든 훈련해 갖고 그 사람 죽이는 게 끝이었어. 여러분, 그거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그 분노와 원망의 방에 갇혀서 인생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분노의 방에 갇힌 애벌레가 아니라 정말 증오와 분노를 털어버린 나비처럼 자유로운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어둠의 그 방에, 그 감옥에 가둬두라는 거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부분이 갇히는 인생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상담학자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 못하는 것은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하는 것 같다고.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심각하게 미워해 보세요.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이 안 돼요.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자유롭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라도 자유로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화해하고 용서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용서까지만 하면 되지 화해하는 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관계가 좋아지는 것까지 생각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기적으로 용서하세요. 내가 선포하고 그 사람 자유롭게 해주고, 그러면 못 받아들이면 그 사람 몫이에요. 거기까지만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용서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참 그 공지영 씨 좋아하거든요, 소설가. 근데 공지영 씨가 이혼하고 아픔을 많이 겪잖아요.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남편한테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영화 감독 오병철 씨하고 이혼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자신의 그 수필집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남편이 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데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나를 학대하던 때의 기억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당황스럽대요.
아직도 자신 안에서 그가 죽었음에도 그런 분노가 풀리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김근태 의원이 예전에 이제 민주화운동 시절에 서울대 다닐 때 잡혀 들어가서 안기부에서 고문 전문가 이근한 씨한테 고문을 당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위치가 역전돼서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자로 해서 찾아갔는데 자기는 화해를 하고 싶고 용서를 하고 싶었는데 용서를 못 하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김근태 장관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용서는 신의 영역인가 보다. 여러분, 정확하게 찝은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앞길 막은 사람, 내 인생 태클 건 사람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가끔은 그게 용서가 다 되지 않아서 불쑥불쑥 떠오르는 사람들에 당황하기도 해요. 내 안에 아직도 이런 미움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 구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딜 가야 되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분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녹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니까는 시댁도 있고 자기 뭐 친정도 있고 남편도 처가도 있고 자기 본가도 있고 그러는데 관계가 좋아요? 시어머니랑 사랑하고 또 이렇게 장모님 좋아하고 장인어른 좋아하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모든 여성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하와라고. 시어머니 없어가고.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 살아 계시는데 용서하기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때로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그 미움의 방에 그 부모를 가둬놓고 있는 분도 있고, 때로는 자식, 친구, 옛날에 사귀다 헤어졌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분 다 오늘 말씀 듣고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떠나보내는 은혜 있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칠판에다가 이름을 쭉 적더래요. 한 10여 명을. 그러더니 한 주 기도하고 이름 하나를 지우고 한 주 기도하고 이름 하나를 지우면서 1년 동안 다 지우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인이 됐다 그러더래요. 늘 생각하고 미워했는데 이제는 내가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처럼 나으라고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발목 잡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보다는 나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묶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또 때로는 평안을 깨트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도 그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그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 안타까우면서 주님께 의뢰하잖아요. 저도 빨리는 아니지만은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그 사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의 감정과 아픔이 없어지고 눈 녹듯 녹아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면서 주신 큰 은혜는, 여러분 목사도 한번 절 보세요. 고개를 들어요. 목사도 여러분 제가 물어요. 성도도 목회자한테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럼 거꾸로 목회자도 성도한테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제가 성은 형제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볼 때마다 다윗이 골리앗한테 물레돌을 던지는데 이마에 팍 박혔다고 막 그러면서 저길 향해서 막. 그럼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이 회복 탄성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픔이 있었지만 왜 그랬어? 또 근데 그게 본심은 아니야. 괜찮아. 얼마나 힘들면 그래. 그리고 이제 목회자한테로 와서 화풀이를 해야지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 이런 마음들이 속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월 꽃피는 3월이 오잖아요. 봄을 애벌레로 살 거예요? 계속 살 건가 보다.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는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 묻은 화살을 가슴에 꽂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영적 감옥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고요. 주님께 꾼빚을 이웃에게 갚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구상일 예수님 9번 바라보고 상처 준 사람 한 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을 크게 보지 마시고 크신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자의 감옥을 꼭 기억하세요. 아니면 그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